잘 지내셨죠? 예, 요즘은 춥지를 않아서 안 추워서 좋은데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좀 추워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날씨가 추워야 농사가 풍년 든다는 소리를 옛날 할머니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행, 조행, 조행이라는 게 뭘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인도품 59장에 대종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을 뵈러 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뵈러 온 게 아니라 이제 궁금한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금강산을 유람하고 왔네. 이 양반이. 금강산을 사탕 하나 가져다가 드시고 따뜻한 물도 한 잔, 꼭 법회 시간에 오시면 물 한 잔, 사탕 몇 개 주머니에 넣으시고 오셔서 기침이 나올 때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유무념을 삼으세요. 우리 교당 유무념은 물떠오기, 사탕 먹기. 아셨죠? 그냥 덜렁덜렁 자리에 앉지 마시고 물 한 잔, 사탕 몇 알. 그리고 종이컵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너무 종이컵을 남발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놓긴 하는데 다음부터 넉넉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강산을 유람하고 와가지고 대종사님께 사래요. 뭐라고 여쭙냐면 이렇게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저장이 돼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참 도인을 봤다 그래요. 참 도인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나 이제 솔깃하고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을 보고 왔냐.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 까마귀를 부르면 까마귀가 모여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휴 하면 까마귀가 저 막 날아다니다가 이 사람한테 싹 모이고 또 뱀을 부르면 뱀들이 또 모여. 뱀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뱀도 안 오고 까마귀도 못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까마귀도 마음대로 왔다가 보내고 뱀도 불렀다 보내고 그러니까 참 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하려면 인도품 59장을 보셔야지. 뭐라고 하시냐면 까마귀는 까마귀와 떼를 이루는 게 원칙이고 뱀은 뱀과 같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어찌 사람이 까마귀와 뱀들 그 충종에 같이 섞여 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또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면 참 도인이 누가 그러면 참 도인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참 도인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의 도를 행할 따름이니라. 사람다운 행실을 할 따름이니라. 사람다운 사람 행실을 할 따름이다. 참 도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 아니 그러면 도인이라고 별다른 표적이 없지 않냐, 표시가 안 나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대종사님께. 표시도 안 나는데 어떻게 참 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표시가 안 납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표시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라도 원불교 교도 만들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대종사님 없다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도인을 볼 수 있냐고 그 사람이 또 물어. 참 잘 묻죠. 우리 교도님들은 안 물어. 그 양반은 원불교 교도도 아닌데 잘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인을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또 한수 위죠. 대종사님은 자기가 도인이 아닌데 도인을 봐도 알아볼 수 있냐? 당신이 도인이 아닌데 도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도인을 알아볼 수 있겠냐?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도를 행하는 사람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사람다운 행실을
가진 사람, 조행을 잘하는 사람, 이퀄이에요. 사람다운 행실을 잘하는 사람이 조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손수 자기 몸으로 예의 범절을 갖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조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조행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까마귀 떼를 부르고 뱀들을 불러들이고 보내고 그런 사람이 조행을 잘하는 사람이냐 우리 교도님들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인도품 59장에 나오는 것도 모르셔서 제가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조행이라는 이제 이게 작업지사의 마지막 과목이에요. 11과목 중에 마지막 조행 마지막이에요. 상시일기 앞에 조행도 안 넣고 주의 앞에다 조행도 안 넣고 상시일기 주의 조행 맨 마지막에 조행을 넣은 이유는 뭘까?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조행해서 네이버에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조행 무슨 뜻이? 태도와 행실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래요. 이 사회에서는 태도와 행실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을 조행이라고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상을 받았어요. 모범상.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상을 받지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모범상 그래가지고 상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품행이 단정하고 그 초등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면 얼마나 단정하겠어요? 그냥 살살살살 뒤꿈치 들고 살살살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걷고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조행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숨어 있는데 조행은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겉으로 몸에 막 훈련을 해가지고 저절로 챙기지 않아도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어른을 모시고 갈 때는 뒤에서 서너 발짝 뒤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전 잘 모르고 고시 볼 때는 다 외웠는데 이렇게 뒤에 서서 어른을 모시고 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남아요. 원불교 예전에. 교전 두꺼운데 예전을 왜 넣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막 간사 때 이거 보려면 막 글씨는 깨알같이 무슨 예의, 예전, 불조요경 많기도 많고 그랬더니 그런 조행인을 만들기 위한 예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띄어요. 조행은.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조행이다. 원불교적 의미는 뭐냐? 대종사님이 정기일기 11과목에 조행이란 해가지고 내놓으셨어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조행이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돈 때문에 지금 부모 죽이고 막 하는 사람 보고 참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개만도 못하네 이러죠. 사람다운 행실. 요즘은 왜 그런 사람이 더 많은가 모르겠어요. 자꾸 세상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무엇이 중한디 그걸 안 넣어준 거야. 부모들이 돈이 중하다고만 넣어준 거야.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부모 밥상머리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돈이 중하다고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막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사람다운 행실은 아니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조행이다. 공부인들이 무시로 어느 때 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무시로 공부를 대조해서 실행에 옮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는 거. 실효과를 얻게 하는데
나 정신 수양을 많이 해서 내가 정신이 다 안정돼 있어. 그러면 그게 모습으로 보여야 돼.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교무님이 화를 내게 막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마음이 그래서 그걸 다 듣고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교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서운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원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차분하게 공손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힘, 그게 수양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조행이에요. 아니 내가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도 받았고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거기 가서 받은 거지 원불교에서 받은 박사는 아니잖아요. 사리 연구를 막 해가지고 막 앉아 있으면 지혜가 막 열리고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막 하나로 쫙 깨지고 그런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런 실력이 나타나야 돼. 뭐로? 강연을 할 때 나타나야 되고 강의를 할 때 회화를 할 때 나타나야 되고 예, 그래야지 말로 글로 쓸 때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야 그게 조행인 거예요. 안으로 나는 사리 연구를 많이 했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실은 열매예요. 공부한 열매 그게 조행이다. 근데 그거를 아니 비설신 육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게는 솔성 성품을 거느려서 볼 때도 성품을 떠나지 않고 단전에 주하면서 보고 들을 때도 성품을 떠나지 않고 듣고 냄새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 말할 때도 마찬가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자성을 떠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행동하고 이것이 참다운 조행이다. 대종사님은 이런 솔성인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내신 것 같아요. 원불교가 너무 좋아. 나만 공부해야지가 아니야. 나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나만 극락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절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행동이 저절로 때와 장소에 걸맞는 행실이 조행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조행을 주신 거예요. 다 10가지 과목을 공부를 다 해서 마지막에 조행으로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열매를 따라 조행이란 열매를 거둬라. 맨날 밭에 가서 콩 두드려서 콩 타작해서 콩 해서 팔고 고구마 캐서 고구마 팔고 그것도 중요해요.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조행은 10가지 과목을 공부해서 딱 수학할 수 있는 게 조행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행을 넣어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의와 조행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교화다 마음공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챙기는 마음, 이게 주의예요. 챙겨서 유무념으로 대조를 해. 아이고 내가 오늘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네. 무념에 하나 쫙 끊고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가지고 유념을 해서 그걸 지켰으면 그 계문을 지켰으면 유념. 아유 깜빡했어. 무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무념을 떼는 항목이 많으면 그 잘 안 돼요. 한 가지만 딱 잡아서 유념, 무념 이렇게 평대기를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아이고 교무님은 그냥 할 일도 많아질 건데 이것까지 하라고는 해. 내 나이가 지금 70일 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앉아 있겠어? 나 이렇게 못 써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쓰지 마요! 그랬겠어요? 정신 연령이 80이네. 80세 이상 거 이렇게 쓰세요. 그랬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이 양반. 그리고 글씨만 보면 눈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단순화된 80세 이상 우리 법사님들이 쓰시는 상시일기를 쓰시오.
그걸 갖다 드렸어. 근데 그것도 안 쓰셨다고 하네요. 그런 분이 버포를 받게 생겼어. 교무가 버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런 분은 버포를 안 줘요. 원불교 명패가 딱 이제 붙여지는 건데, 아이고 이렇게 상시일기도 교무님이 80세 이상 거 줘도 안 쓰고 그런 사람을 버포를 저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타네 이런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불교 조금 다니면 막 뭐 법폰가 이런 것도 주고 조금 더 다니면 법사가 된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실행으로 결과가 없는데 결과물이 열매가 없는데 하라고 할 때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차이는 뭐냐? 주인은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유무념은 체크하는 거예요. 어겼는지 잊어버렸는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챙겼는지 이게 체크하는 게 유무념. 그러니까 수첩을 대산 종사님은 요만한 수첩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대. 왜? 저게 뭐지? 의도가 생겨. 거기다 막 적으셔. 유념. 아이고 나 유념했네. 유념 체크. 아이고 아차 깜빡했네. 무념 체크. 그걸 하시느라고 요만한 수첩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 거기에 조그만 볼펜하고 그렇게 넣고 다니셨대요. 공부를 하신다고 원불교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조행은 챙기는 마음까지는 주의고 챙기는 마음이 행실로 나타나는 거. 챙겨서 유무념으로 평대기를 해가지고 그 완성품, 완성된 계문을 딱 떼버린 그런 상태, 결과물, 그것이 조행이다. 조행하라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유무념을 또 하고 챙기고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챙겨서 또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원기 9년에 훈련을 대종사님께서 시키셨어요. 교도들을. 그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어. 계속 하라. 훈련시키라고. 그것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원기 109년 되면 서울 교구, 서울의 창신동에 처음으로 원불교가 문을 연지 100년. 서울 교구는 지금 10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교위에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그래요. 총부 생긴 지 원기 9년 100주년. 총부 100주년 해야 돼. 총부 건설 100주년. 만덕산 훈련원 훈련시키셨다 그랬잖아요. 만덕산 훈련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시키셨거든. 그것이 100년. 내년에 5월 6일 날 만덕산 가셔가지고 기념식에 참석하셔야 돼. 마령교당 생긴 지 100년. 예, 100주년 행사 내년에는 바빠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총부도 가고 서울은까지는 갈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훈련 시작한 지 100주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의범절화된 조행인. 예의범절. 처음에는 태어나서 부모 품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예의범절을 가정교육을 받아야 돼. 어떤 교무님이 어느 교당에 부임을 했는데 교무님 처음부터 가정교육까지 내가 시켜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교도님들이 전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정교육마저도 받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교당 교도님 교화를 위해서는 가정교육까지 내가 해야 돼요. 가정교육을 내가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의범절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예의범절 배우는 거예요. 예의범절 사람다운 행실을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람다운 행실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사람다운 행실 수능 보려고 학교도 가지만 중요한 건 그 연령대에 맞는 사람다운 행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지심이 나타나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될 때까지 교법 하면 어마무시하죠. 교전 한 권. 예전을 표준하여
품행을 단정히 하는 행실을 단정히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또 계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성자로 만들기 위해 계문 평대기를 해야 돼요. 계문 막 10가지를 다 놓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10가지를 다 어기는 분들은 안 계세요. 거기서 한두 가지를 어겨서 한 조목을 딱 잡아가지고 안 챙겨도 저절로 범하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현, 재불조사, 스승님 따라하기. 성현, 재불조사, 성현들이나 부처님들이나 조사님들 어록을 보면 그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치사를 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사를 했다. 그런 어록을 보면서 따라 흉내내기.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변희품 1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에 서울을 가셔요. 서울 교화를 위해서. 그래 그 당시 그 인연 서울에 가서 인연 있는 교도를 만나면 서울에다 총부를 세울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마음에 탁 품고 서울을 가셔가지고 제자를 이제 이렇게 물러 모으기도 하고,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이성각, 그다음에 이공주 이런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 어머니가 민자연아, 변희품 16장에 나오는 민자연아, 이분이 이제 딸 둘을 낳는데 아들도 하나 있어요. 큰 딸은 이성각, 작은 딸은 이공주.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대종사님이 올라오셔서 원래는 이분이 불교 절을 다녔어요. 절에 다녀가지고 50살까지 절에 가서 대각화라는 법명을 받고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뵙고 이제 그 절에 다니는 건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시고 막 그 거침없이 또 사는 것도 괜찮게 살고 하니까 이제 또 바느질을 7살 8살 때 침선 교육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바느질하는 거 교육받고 14살 때는 재봉질을 너무나 잘하셨다. 대종사님 오시면 법복을 너무 솜씨가 좋으니까 법복을 다 만들어가지고 대종사님께 드리고 입혀드리고 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런 교도님이신데, 이분이 대종사님이 오시면 내가 대종사님 식사 준비하는 거다 같이 거들어가지고 대종사님 식사 다 하실 때까지 옆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시고 대종사님이 거기 있는 반찬을 싹쓸이 하진 않잖아요. 드시고 조금 밥도 남기고 반찬도 남기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민자연아 이분이 그 밥을 먹는 거야. 대종사님 남기신 밥을. 아유 찝찝해. 그러면서 나가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딱 앉아서 대종사님 밥을 다 먹고 반찬도 남기면 먹고 다 그래. 하루는 대종 이렇게 보니까 너무 궁금하거든. 아니 내가 왜 남긴 밥을 먹냐. 이왕이면 소태에 있는 새밥을 퍼다가 먹지 왜 내가 남긴 밥을 먹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절에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먹으면 저절로 천도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 세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 뵙고 모시고 남긴 밥을 먹으면 제가 저절로 천도가 될 것 같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대종사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러니 그렇다고. 그거는 그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까이에 모신다는 거는 그 부처님과 친근하다는 거다. 친근하게 돼요. 보는 것은 부처님 행동을 보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부처님이 계시니까 보는 것마다 부처님 행동을 보게 돼요. 그리고 듣는 것마다 뭘 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 보는 것마다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듣는 것마다 말씀을 들어. 그리고 깨닫는 것은 불법을 깨달아. 정법을 부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그렇게 하다가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남은 밥만 먹었다고 성불을 금방 하고, 남은 반찬을 먹었다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천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들 가까이 시자로 막 근무하면서 종법선님 가까이 사는 분들이 행동이 좀 다르긴 해요. 저희는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하는데 조금 단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탁탁탁 하고요. 그래서 재불조사의 언행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 민자연아 이분들이 서울 창신동에 법당을 만들 때 13명이 공동으로 법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13명 중에 한 분이 민자연아 어른이고요. 그리고 그분 이제 같은 해에 서울에 법당 만들고 내려오셔가지고 익산 총부를 건설하셨잖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교도들이 많이 협력을 하셔서 익산 총부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의범절에 그 대종사님 젊으셨을 때는 대각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예의 동방지국이잖아. 예의가 바른 나라. 그걸로 유명한데 대종사님 아버님이 열반하셨어요. 박성삼 아버님이 열반하셨는데 대종사님 대각하도록 진리를 구하도록 막 빚도 얻어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있는 거야. 빚이 생겼어. 그러니까 대종사님 아버님이 열반하시니까 이 돈을 꿔준 그 부자가 조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빚 얻어간 사람이 열반을 하셨으니 그 아들한테 빨리 가서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은 그 진리 구하는 데만 급급했지 무슨 뭐 경제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벌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아는 형님이 저기 타리파시 시장이거든. 시장 타리파시에서 이제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읍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타리파시에 가서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정도의 돈을 모아서 조박사한테 부채를 갚으려고 갑니다. 그 집에. 그때 담배대를 다 꼬나물고 사람이 오면 보통 어서 오게 그렇게 하잖아. 아무리 어린 사람이 와도 그냥 앉아서 오거나 말거나 왔어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냥 같이 고개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는 게 예의인데 그냥 이 양반 담배대만 꼬라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빚 갚으러 왔는가 이렇게 물어. 그 양반이 조박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박사 벼슬도 하시고 돈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양반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실은 영판이 영광 그건가 봐요. 사투리. 영판 순 쌍놈이네요. 그렇게 순 쌍놈이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님 하는 말이에요. 그땐 대각하기 전이라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몇 살에 대각하셨지? 26살이 하셨나?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그러니까 예의가 그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죠. 어르신네하고 우리는 옛날 선대부터 그 막역한 사이였지 않냐.
그래서 서로 믿고 소장일도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면 당연히 제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대종사님 하는 말이야. 내가 부친상을 당했으면 상중인이 찾아와서 조문은 못할지라도, 경황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해왔다거나, 그럼 주문은 못할지언정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 먼저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돈 먼저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쌍놈이나 하는 행실이 아닙니까? 그래요. 15살이나 더 많다 그래요, 조 박사가. 유세히 그래 돈도 많으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하고 다녔었겠어요. 위풍당당 막 목에 힘주고 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을 남기고 권리금까지 더 합해서 이자까지 해서 갖고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예의 범절, 예의 동방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의 범절이 굉장히 원불교 조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렸나? 빼먹은 거 없나?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조행인데, 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혀주셨어요, 대종사님. 교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람다운 인도를 말씀하시고, 엄마 부모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천지와 나 관계는 어떻고, 어떻게 그걸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계속 교전 한 권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 한다면, 자행자니 하면서 살았을 때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행자리를 한다면. 그리고 죽어서도 악도에 빠진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당을 다니시고 교정 공부를 하시고 아침에 선을 하시고 유인달사 언행을 본받고자 공부를 하시지만, 그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돈 벌고 하는데 일요일날 짬을 내서 교당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생사 거래를 자유롭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사가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거래다. 그걸 확실하게 뼛속까지 DNA까지 넣으려고 교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가 뭐예요? 인도, 천도, 인도, 수라, 지옥 6개. 그 사람 모든 생명이 그 육도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저 밑으로 떨어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가고, 그 육도를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 교전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왕래를 해. 육도를 수라, 악귀, 지옥까지 왕래를 해. 인도나 천도에 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왕래해서 거기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러 가요. 부처님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해서 인연을 맺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 교당을 다닙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군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열 번을 열고 닫는다 할 때 3번만 열고 닫아라 그랬어요. 3번만 열고 닫아라. 7번은 딱 함축하고 보림을 해야 된다. 근데 중생은 10번을 열고 닫고 하면 그냥 다 열고 닫아. 그래가 소진을 시켜버려. 아이고, 보림 함축이 어딨어? 근데 부처님들 행적이나 언행록을 보면 10 중에 하나 아니면 2 정도만 개패 열어놓고 사시는데, 중생들은 10가지를 몽땅 열어서 살아요. 그러니 언제 공부를 해? 언제 보림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의와 유문형 공부와 조행 공부로 육군문을 중도에 맞게 열 때는 열고 다 열지 말고 세 가지만 딱 3번만 열어. 7번은 말하고 싶어도 참아. 우리 교도님들 그냥 일주일 만에 반갑다고 그냥 법당만 오면은 10가지를 다 열어. 그러면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까지 막 가서 막 나서갖고 막 참견을 해. 네, 3가지만 열으세요. 나하고 굳이 상관 있는 일 아니면 그냥 팍 입 다물고 선하는 사람 별로 안 보여. 아이고 공이 좋네. 깨를 참 잘 농사를 지었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동네 이야기를 막 법당에서 하는 거예요. 육군문을 막 10개를 넘어 20개까지 막 열어갖고 그 법당 왔다 다녀가시면 다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누워야 돼. 아이고 오늘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네. 그렇게 하지 마. 네. 10가지 중에 3가지만. 더 이제 불보살 부처님을 닮아가려면 1개 아니면 2개만. 개폐 육군문을 개폐 참 조행을 설명을 참 잘해 주신 법문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